우리가 오늘 찬송을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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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여러분, 노엘이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에서 등장한 말씀인데, 나타리스라고 하는 라틴어, 크리스마스란 뜻입니다. 거룩한 주님이 탄생한 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어 표현으로 노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맥락이죠. 그러니까 노엘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탄생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환호성을 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노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탄생은 예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사람의 대상을 두고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의미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한 그 찬송의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분이 오신 이유와 또 그분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찬송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는 아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에만 붙이는 아주 중요한 결론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그것은 진리요, 세상은 변해도 그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지나치게 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로 그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멘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또 체험하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아멘만이 있다.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예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긍정하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또 함께하는 무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로써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역사와 거룩한 반열의 삶은 이 말에다가 플러스 알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가둬놓는 말씀이 아니고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 속에서 긍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저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하고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총론적으로 한 줄기로 착 지략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소원을 아뢰습니다. 예수님도 꽤 궁금했을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소원인데? 그랬더니 입이 열리자마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바로 좌우편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식구가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실지에 대해서 가늠한 거죠. 감을 잡은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대단한 권력과 힘, 이 파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진짜 대단하시겠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만물을 향하여서 명령하니 순종한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그 바람을 고요케 하신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고 7천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7광줄이나 남았던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목도해 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해보면서 마음속에 훅하니 들어온 것은 됐다 이제. 이제는 됐다. 출세 가도가 활짝 열렸다. 이제는 주님이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무위원급에 속하고 조금 더 올라간 국무총리급에 속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참 욕심이 많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10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죠.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마가복음 10장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됐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바로 옆에 있었던 10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좌우정성, 좌편에 우편에 이 자리를 바로 이 형제에게 주세요. 그 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대감을 갖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종종 주님을 배웠사온데 주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께서 큰 권능의 왕권으로 서시거든 이 두 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심정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막 다투기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너희들이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데 이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세도가들이 원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러나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도를 쫓아 나가는 진정한 제자는 좀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마음에 이 속에 드러나는 비전과 꿈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세도가들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좌편 우편에서 그 권세를 같이 휘두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야, 저 힘, 저 파워를, 저 권력을 내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워 게임에 이 제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아마 대단한 욕만 안 했지 엄청난 말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심한 욕을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서 무슨 행태를 부리는 거냐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유는 뭐죠? 시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시게, 자네들 둘만 그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럼 뭐야?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자리가 왜 당신들 자리야? 싸움 박질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도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면 사람들이요. 참 대단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고 빼앗기고, 특별히 선두에 섰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정치적인 욕심을 예수님 앞에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세력 싸움이, 이 다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고는 답답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들 좀 이리 좀 와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일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너희가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자리 다툼 때문에 그 다투는 모습 참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마 예수님 막 혼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요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그런 상식을 갖고 있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나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집권을 생각하고 그런 욕심과 야망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다툴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쏙 빼라. 불 같은 걸로 태워버리고 물 같은 걸로 씻어버리고 오직 내게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고 문용은 백성들을 섬기는 이 거룩한 반열에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참
단단히 잘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종종 의분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은 인자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집권자들처럼 섬김 받으려고 권세를 휘둘리려고 생각했다면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도리어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는 심정으로 겉옷을 벗고서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하지 말고 오히려 발을 씻기는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을 주시는 것이니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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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여러분 여기서 노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거룩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반열 속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혜택과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신 주님,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거룩한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바로 노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후미를 한번 다시 볼게요. 43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을요 다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 반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과 늘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신앙심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훅훅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남았죠. 예수님 급실망하셨죠. 다른 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시샘과 이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싸움박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 다 예수님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어찌 보면 헛배운 것 같은, 가장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에서 또 4년, 도대체 몇 년입니까?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품에서부터 계속 배움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육을 받으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한 몫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갖는 사고와 목적과 인생을 사는 의미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들어봄직한데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꿈이 뭐냐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고, 왜 일을 하냐고, 왜 공부를 했냐고 물으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기준의 이 목표도 동일해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일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2025년도 성탄 전날 오늘 새벽을 맞으면서 노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섬기러 오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바늘 속에 전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음의 진술을 전하십시오. 이 거룩한 의미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 이런 노엘, 성탄, 그리스도께서 오신, 섬기러 오신, 전부를 내어주시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